할렐루야. 자마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온 우리들,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고국을 위하여서 기도드리고 있는 미국에 있는 중보 기도자들, 어떻게 우리가 고국 부흥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것인가, 그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중보 기도자들, 또 약 30년 동안을 쉼 없이 자마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온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또 이름 모를 기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늘 마음에 안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있는 구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오신다고 때로는 지치고 고단했을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 정말 부흥은 오는 것인가, 수없이 많은 날들을 저희들이 고통하며 신음해온 저희들입니다. 또 특별히 지금은 현재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적 침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사탄이 영혼들을 잠재우려고 하고 그것을 또 깨워서 일으켜서 너희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라고,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그리고 빛을 발하라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대각성 집회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힘들어도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적으로 해오셨던 그 위기 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각성과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정말 부흥이냐 침체냐 쇠퇴냐, 또는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죽어갈 것인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우리가 신앙의 안일함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긴박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종료 이후에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와 같이 이 세계의 선교 사명, 선교 완수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공적 영성을 가진 이런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특별히 미국과 더불어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히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했던 CCC 설립자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가정마다 이 집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을 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게 하여 주소서. 두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게 하여 주소서. 학교에서도 아무 강요나 방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소서. 국회의원들이 출세하려고 국회의원이 되었지만 여기저기에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국회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전부 합심해서 기도하여 올바르게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가 무릎을 꿇으네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일 뿐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대한민국, 범죄 없는 자유대한민국, 복음화된 자유대한민국, 성서한국, 성령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여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나라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반기독교 세력을 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 주일이 있으면은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 가운데서 세워진 나라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헌국회에서 이윤영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요청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항 부활절 아침에 도착했을 때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60년 동안 몇 명의 선교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선교 자료에 의하면 약 1,500명의 선교사가 60년 동안 이 조선을 그리고 대한민국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조선을 사랑하시고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와 같이 세계에 들어 사용하시는 그와 같은 나라를 준비하신 것으로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많은 축복 안에서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도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고 수많은 사회의 총체적인 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문제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침체와 이 고통의 시기를 벗어나서 함께 다시 다니엘과 같이 고국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먼저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다니엘은 16살 때 이 바벨론에 와서 정권이 바뀌는 시간을 겪으면서 그 나이가 벌써 67년이 지나 83세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이가 다 가는데도 끊임없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황폐된 그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충성, 그 신실함을 저희들이 이 시간도 알기로 원합니다. 오랫동안 저희들도 미국에 와서 고국을 놔두고 여기에 30년, 40년 기도하신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한국에 오랫동안 기도해온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사람을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어져 있고 갇혀져 있는 팬데믹과 같은 시간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아서 많은 나라 가운데 사실은 더 놀랍게 증거된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역설적으로 복음의 장애는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도 실토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 물 붓듯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모두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나 능력 바뀝니다. 성령님께서 부흥의 주도자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 시대의 현재 우리 고국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미국과 이 시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표를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부흥을 가져오시는 성령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일까? 미국과 우리 고국의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흥의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첫 번째로 영적 갈망의 결여라고 봅니다. 미지근함입니다. 마귀와 전쟁하는 교회로서의 야성을 지금 잃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결여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조차 보수주의, 진보주의로 그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때로는 큰 교회, 작은 교회로 그리고 신앙과 신학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의 결여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심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는
이런 저희들의 상태를 이 시간에 놔두고 주님의 영이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도 절대로 은비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각성과 부흥이 함께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갈망의 결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흥의 가장 지금 심각한 장애물이 아닐까요 생각하고 있죠. 마귀하고 전쟁하는 이 교회로서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대단히 절박감, 이 영적인 갈망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기가 지났고 중년기도 지났고 장년기도 아마 지난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신 분이 어떻게 이런 영적 갈망이 있었는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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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성소가 황폐되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도성이 지금 파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들으실 뿐 아니라 속히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확신이 있죠. 우리는 모든 중요한 시기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갈망 안에서 기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라고 사두개인 제사장 무리가 베드로, 요한을 압박했을 때 그들은 교회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압박당하고 있다라고, 저들이 우리의 복음 전환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거룩한 간절한 영적 갈망 안에서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합했다라고,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신 하나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나서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갈망 안에서 이 난국을 뚫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영적 갈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도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와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잡혀온 그곳에서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 포로기에서도 축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그 땅에 가면은 집을 짓고 살아라. 과손도 하고 그리고 농사도 지어라.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셔서 사실은 초창기에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안일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게 되죠. 왜 그랬나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두루마리 책을 읽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70년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67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3년밖에 남지 않았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3년 만에 우리들에게 부흥이 온다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각성이 임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니까 그냥 있어야겠다라가 아니죠. 더 마음에 갈망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갈망을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빛만 받은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이 임하여서 간절하게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으시고 속히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말씀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에게는 많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아무리 많은 빛, 성령의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을 일으키고 뜨겁게 할 역동성을 주시는 성령의 불길인 줄로 믿습니다. 불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빛, 불, 생명, 사랑, 믿음, 주님 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빛을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 빛 가운데 하나님 빛에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번져나가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불을 저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빛은 있지만 위로부터의 불이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때로 차갑고 이성적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질서 정연하지만은 주님 억제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지금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들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법을 합법화시키는 악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세상을 저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평등법으로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동성애 인권 법안, 소위 평등법이라는 이름을 둔갑시켜서 하는 이런 처지,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금 그 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이런 시기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의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라고. 마지막 시대 하나의 특징은 온 세상이 캄캄해진다라고, 만민에게 어둠이 덮인다라고, 그러나 여호와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라라고 하셨을 때에 차가운 머리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는 정말 뜨거운 불길이, 열정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를 일으키소서. 이렇게 우리들이 부흥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영적인 갈망의 결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등을 돌려 자기 발견의 지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라고. absalom 자기 아들에게 반란당해서 쿠데타 당해서 쫓겨가는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였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보다는 지금 현재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주변 환경에 너무나 민감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목회자들도 전문화 직업화되어서 목회자의 주요한 임무인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서 때로때로 소홀하고 연약해질 때가 많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교회라고 불리는, 누가 말하죠? 용서하세요. 기업이라고. 기업을 마치 운용하는 관리자처럼 전락해 가고 있다고 누군가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우리 현대교회는 도덕 불감증입니다. 양심 불감증입니다. 신앙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세속과 함께 어둠 속에 지금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영적 갈망은 심화되지 않고 점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영적 물질주의에 저희들이 덮여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주여,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들으시고 속히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열정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위한 열정입니다. 한 가지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입니다. 주님의 one thing I desire. 주님, 한 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여호와의 집에 가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위한 열정입니다. 이런 열정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불을 던지러 왔으니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도 차갑게 꽝꽝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녹이시려고 홀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심장을 폭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들으셔서 붉은 피로 우리들 가운데 혈맥이 뜨거운 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성령의 불이 붙은 제자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시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이 불이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마음을 뜨겁게 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로 우리들의 영적 미지근함을 태워주십시오. 거룩한 불길이, 사랑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 가운데 동족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 주님을 위한 불길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의 부흥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 연합의 결여라고 봅니다. 통합성입니다. 마귀는 나누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부흥의 장애물은 연합의 결여입니다. 교회가 너무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좌우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조차 보수주의, 진보주의라고 하는 세상 프레임에 갇혀서 깨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신앙과 신학도 분열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이 위기, 민족의 위기, 그리고 장차 오는 이 회복을 바라면서 온 민족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다라고, 우리 민족의 죄악이다라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바르게 대한민국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드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연합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갈망, 연합, 거룩으로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입니다. 특별한 때였습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이 구호를 가지고 정말 이 땅의 크리스천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그 당시에 익숙하게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 사실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얘기하지만 모든 부흥은 한 세대가 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을 보내셨는데 가장 뜨겁게 1907년 이후로 타오르는 이 한국의 복음의 불길, 부흥운동은 1973년 빌리그램 집회,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1974년 엑스폴로 74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1973년 여의도 5.1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램 전도 집회는 1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리고 부흥의 변곡점이 된 집회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5천만 민족의 복음화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 앞에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엑스폴로 74성에는 매 집회 때마다 100만 명이 참석한 집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 인원이 655만 명이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들과 시민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집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대의 성령 집회로 기록됐습니다. 이때 사실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가 저격당하는 일이 8.15 그때 일어났어요. 국가적 위기 상황의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8월 13일 화요일부터 8월 18일 주일까지 6일간 진행됐습니다. 광복절 행사기 바로 그 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형편으로 보면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새벽부터 오전 오후까지 집회했습니다. 집회 기간 중에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1000여 개의 전등불 아래서 최다기도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분 말을 들으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물이 발목까지 차올랐다라고 했나요? 그런데도 거기에 모여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해달라고 뜨겁게 연합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세계 부흥운동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 정말 6일 동안 함께 연합되어서 모이는 그 놀라운 연합의 힘에서 가능된 겁니다. 이 연합에서 모인 집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에 한 번 붙은 성령의 불은 대부흥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까지 300만이었던 신자가 10년 만인 1980년대 초에는 800만을 넘게 돼서 1000만 성도 시대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실로 강력한 성령 폭발입니다. Holy Spirit Explosion, 엑스플로입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에게 다시 이 날은 올 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위해서 교회가 따로따로 각계 전투하지 말고 연합돼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연합의 영을 주십시오. 마귀가 분열시키려고 할 때 악한 자는 나누려고 하지만 성령은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목소리를 한 마음을 다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일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새로운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민족 위기 때 바라봤던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때에 민족 위기가 찾아온 것을 알고 우시야 왕 52년 동안을 강력하게 통치했고 이스라엘의 가장 남왕국의
경제 융성기를 가져왔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안일한 삶의 행태 가운데 젖어왔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젊은 선지자 이사야는 홀로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영광 가운데 비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비전, 각성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영적 갱신이 요구되는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입니다. 우시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은 보좌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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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수랍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2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불타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여 저희들에게도 거룩된 천사들과 같이, 그리고 불타는 천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리고 연합되어 있는 이런 역사의식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섬기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부흥을 가로막는 것, 거룩의 결여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거룩하도록 중보하고 계시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여 이제 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제가 아버지께 갈 시간이 가까웠다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제자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 보호해달라고. 주님,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한 자 마귀가 기승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그러나 저희들을 악한 자로부터, 마귀가 주는 모든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은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진리인 말씀이 있을 때 모든 거짓을 무찌르고 도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주여 저희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과 같이 저희를 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이 기도드려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의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 소위 바벨론의 세속 문화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요시야 왕 때 고국을 떠나기 전에 청소년기에 겪었던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요시야 왕은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나쁜 왕으로 악명을 떨쳤던 저부 므낫세, 부친 아몬에 걸쳐서 57년 기간 통치 내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배도했던 것을 개혁했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존중입니다. 퇴락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영감 넘치는 설교를 들으며 이 같은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그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내면서도 세속 문화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 바벨론의 음식 문화에, 바벨론의 방탕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잠언 22장 6절 말씀대로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을 지금 이 어려운 때 세속의 문화 가운데, 바벨론 문화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이런 경건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타락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에 있지 않다라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과 더불어서 다시 믿음들을
융합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영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불길이 치솟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주님이여 이 새로운 각성이 저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팬데믹이 지금 계속되면서 정말 이게 변곡점들이 굴곡이 많습니다. 좀 이것이 종료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변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회복돼야 될 것이 거룩한 주일 성수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하는 일이 중차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차세대가 일어나야만이 그 민족에게 소망이 있고 그 국가에 장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철학자 볼테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의를 폐지시키면 된다라고 합니다. 성회로 모이라라고 안식일은 특별히, 우리들은 팬데믹 기간에도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어떻게든 모일 수가 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주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을 특별히 너희들이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 날은 반드시 성회로 모이라라고, 홀리 어셈블리로 공동체로 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회라는 것은 함께 모이는 거룩한 집회를 뜻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크라 코데시, 거룩한 모임입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낭독한 율법을 들으면서 택한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않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제대로 다시 회복합시다. 공동체 예배를 양보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어두운 양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 침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이 부흥의 소망, 하나님, 이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흥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홀로 하나님이 행치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흥이 준비된다라고 말하죠. 하박국과 같은 그 선지자도 부흥은 정말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침체해가고 국제정세는 요동치면서 국가는 이렇게 쇠퇴해 가는데 하나님의 정말로 부흥은 오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는 망대 위에 올라가서 주님, 정말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그 부흥은 오는 것입니까? 바라보고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님 바로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쇠퇴해 나가는 시기마다 부흥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주님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오래 수고하여도 이룰 수 없던 그 부흥을, 그 전도 사업을 한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정말 놀라웠게 단 며칠 만에, 단 몇 달 만에 회복할 수 있었던 그 경험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다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이 부흥의 역사는 기도 말씀 성령의 임재였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성으로 기도드렸다고 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통성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머리로만 차갑게 믿는 저희들이 되고 빚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쪼갰다 한다라고 거기에 있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불길이 임해서 하나님이여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임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2-3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2-3 사람이, 아니 지금 현재 정말 그렇다면 온라인상으로라도 하나님 간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부흥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과 만남 안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던 것을 주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갈망을 갖는 주님의 백성들이 갈망하고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성령의 불길이 임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지금 붙여지기 시작하면 이 불길이 소멸되지 않냐도록 주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부흥 정말로 2000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부흥이 휩쓸고 갔던 날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1727년 독일 헤르누트에서 진젠도르프 백작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의 분열된 마음을 연합돼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2병씩 짝져서 기도하는 이 운동을 100년 했다라고, 그리고 약 300명의 선교사를 그 당시에 보내기 시작한 정말 근대 선교의 놀라운 성령 역사의 시발점, 오순절 이후 최대의 성령 역사라고 보고 있는 그 일이 시작됐고, 그 영향이 영국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조지 휘필드에게 영향을 미쳐서 영국의 부흥을 촉발시켰고, 주님 그 불길이 미국에 붙어서 1차 대각성운도 조지 휘필드가 건너와서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뉴 잉글랜드 지방에 대각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 1880년에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선교 자원들이 일어나고, 이 선교사들이 조선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학생 선교 자원운동 일어나서 1885년부터 이 샌프란시스코 이 항구를 통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곳을 통해서 모든 조선에 가는 선교사들이 여기서 저 조선을, 중국을, 그리고 일본을 향해서 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륙 횡단 철도가 놔지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 이 샌프란시스코로 동부에 있던 선교사들이 여기 이 땅을 밟으면서, 그리고 미국에 있던 그 불길을 가지고 하나님 무디의 부흥의 운동에 그 불길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교회에 다시 한번 이 거룩한 불길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불길을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가운데 퍼뜨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주님의 특량을 쓰는 은혜의 풍성함이 인간이 걸어가는 발자취 위에, 우리들의 불신앙적인 발걸음 위에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침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미국 교회,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